새들이 사는 숲속에 새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참새는 참새대로, 꾀꼬리는 꾀꼬리대로, 외가리는 외가리대로 자기 목소리가 제일 예쁘다고 서로들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끝에 결국 우리가 그러면 노래 자랑 대회를 갖자. 새 노래 자랑 대회를 열어서 누가 제일 노래를 잘하는지 우리가 한번 결판을 내보자.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론을 듣고 외가리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야, 나는 이게 잘 부른다라고는 얘기했지만 나는 진짜 노래를 너무 못 부르는데 어떡하나. 그러다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같이 있던 비둘기에게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숲속에 있는 모든 새들에게 노래자랑 대회가 열린다고 네가 알려라. 나는 심사위원을 위촉을 하러 갈게. 그래서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비둘기는 숲속에 있는 모든 새들에게 내일 노래자랑 대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새들은 저마다 노래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외가리는 심사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황새를 찾아갑니다. 황새에게 심사위원을 좀 맡아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외가리는 노래 연습은 안 하고 시냇가에 하루 종일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때가 되어져서 외가리가 황새를 찾아왔습니다. 황새님 왜 그러냐고. 내일 노래자랑 대회 심사를 하실 때 저를 꼭 1등으로 세워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나는 공정하게 심판을 할 거야. 그랬더니 외가리가 무엇인가를 꺼냅니다. 미꾸라지였습니다. 하루 종일 냇가에 가서 이 황새가 좋아하는 미꾸라지를 잡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어놓으면서 저를 1등으로 뽑아주신다면 앞으로 미꾸라지를 늘 잡아드리겠습니다. 황새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노래자랑이 열렸는데 참새가 처음 노래를 아주 귀여운 소리로 찍찍찍찍 거렸습니다. 그랬더니 황새가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탈락 그러는 겁니다. 꾀꼬리가 나타났습니다. 우승 후보였죠. 아주 아름답게 노래를 불렀는데 박자가 틀렸다고 탈락을 시킵니다. 이래저래 다 탈락을 시키고 난 다음에 외가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가리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건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새들은 귀를 막고 너무 고통스러워했는데 황새가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새소리라고. 이게 1등이라고. 새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어딨냐고. 이게 잘된 심사가 아니라고. 뭔가 부정이 있을 거라고. 황새가 무슨 소리냐고. 깨끗하다고. 근데 그때 올빼미가 나타났습니다. 올빼미는 밤에 잠을 안 잡니다. 그 올빼미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제 저녁에 분명히 봤다고. 외가리가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황새에게 청탁을 했다라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새들이 화가 나서 외가리와 황새에게 달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 잡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황새와 외가리의 목이 길어졌다는 그런 동화입니다. 동화적 요소들을 아주 충실하게 갖고 있는 동화인데요. 저는 이 동화의 제목이 마음에 듭니다. 제목이 뭐냐면 부끄러운 승리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승리라는 얘기 앞에 다른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올바른 승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승리가 올바른 것인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는 세상에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승리하고 이기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도가 승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승리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있지는 않았지만 2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승리하기 위해 다름질, 열심히 다름박질해야 할 그러한 모습이 도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전과 경주 가운데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방향은 세상 사람들의 방향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앞서야 이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보다 높아야 그걸 승리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누구를 앞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자리를 얼마나 충실히 지켜내는가가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되어진 승리의 방정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보면 패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잡힌 거고 매맞은 거고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액면가로는 패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판가름 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대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였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종료주일까지만 해도 압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끌어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법정 가운데 세웠을 때 군중들은 쉽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들은 대역전승을 이루어내죠. 그 예수님을 어떠한 반항과 반격 없이 아주 무난하게 잡아서 수월하게 십자가에 달아 버립니다. 그리고 죽게 합니다. 그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 가운데 그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승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불안해서 군사들로 그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그들은 승리했지만 불안한 승리, 그들은 징벌적인 승리를 거둔 것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은 얼마나 더 불안해하고 얼마나 더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세상에선 패배했다고 얘기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들에게 잡히셔서 매맞고 달리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며칠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그 상태로 승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을 이겨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앞서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복수하거나 갚아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에 그 많은 세상의 위협과 유혹과 그런 모멸감 가운데서도 십자가상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린 승리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그들을 무찌르지 못하고 그들에게 잡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 순교자들을 우리는 패배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순교로 승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부활하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승리의 모습은 누구보다 앞서고 이기고 무찌르고 그런 종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승리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그 모습이 승리라고 인식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제 생활에서는 정말로 이러한 모습이 승리하는 모습이다라고 고백은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승리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우리들 자녀들이 공부하고 자랄 때 보면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요, 이러한 실수를 많이 저지르죠.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야, 너가 나중에 좋은 대학에 가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고3 때는 예배 좀 쉬어도 돼. 그것을 묵인 나중에는 강요하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우리 믿음에 좋은 많은 부모님들도요,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안 가려고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어진다는 거죠. 얘를 깨워서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이 승리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승리가 승리라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하는데 헛된 방향으로 다른 박질을 하지 않기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헛된 곳에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내 몸을 치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이,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내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이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지키는 그 믿음 안에서의 요소들을 우리는 잘 분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믿음이 아닌데도 우리가 이걸 믿음처럼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가 행동으로 취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생활들을 분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했습니다. 그럼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믿었다는 것이 자기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몇 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고 종교적인 많은 행위를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그 믿음 가운데 깨어있는 것은 다른 얘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그렇게 흘러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분들 가운데 예배를 드린 자체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내가 종교 활동을 하는 그 자체가 그대로 나의 믿음 있음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개근하면 개근한 만큼 내가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많은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한 만큼 내가 믿음이 굉장히 출중하고 탁월하다라고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더 깊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지에 고민과 도전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만으로 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것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를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나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얼마나 방향을 잃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지, 저는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열심히 믿는 분들 가운데 정말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난 이게 왜 이런가?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한 가지 요소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드리면 자기 믿음도 좋은 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은 다르게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다윗이 압살롬하고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은 이기고 지는 전쟁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이죠. 압살롬이 살면 다윗은 죽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죽어야 다윗이 사는 그런 전쟁이죠. 그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며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냐면 다윗이 목 놓아 울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으로 이 다윗이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뻐하지 않고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대목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아니, 전쟁에서 이긴 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 모든 다윗의 것들을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죄를 다르게 구분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선 이겼지만 자기의 저지른 죄악 때문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겼으면 이 죄는 이제 해결됐어, 사라졌어,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어, 나로 다 세워주셨어 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 따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모습 따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족하지 않습니다. 그 전쟁으로 그는 더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가 반역했던 무리들을 일벌백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우두머리들은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압살롬 군대의 장군이었던 아마샤를 그는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반역했던 모든 이들을 품습니다.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왜요? 다윗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선 게 아니고 전쟁에선 이겼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그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게 다윗의 힘이고 다윗의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잘 해결되어지고 일이 잘 풀려지고 응답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그것이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가 지금 믿음의 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깨닫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 제 믿음의 상태가 좋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졌을 때 교회가 부흥되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교회가 부흥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 삶의 자리의 지경들이 잘 되어지고 편해진다고 내가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나의 삶의 환경대로 옮겨질지라도 내가 그것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야 될 부분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내가 믿음의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내가 예배 꾸준히 잘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을 꾸준하게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등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막 훈련하고 절제하고 막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는데 이것과는 살짝 결이 다른 그러한 자기를 치는 복종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면 막 힘들고 어려운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 이후에 10장의 말씀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이 진행되어지다가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날 이겼다. 그래서 이름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는데요. 그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을 때의 야곱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넘어뜨리거나 하나님 앞에 압도적인 힘을 과시하거나 하나님 앞에 큰 능력과 강함을 인정받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환도뼈가 지금 탈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질질 끌려다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질질 끌려다닌 겁니다. 이거는 이기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참 애처로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에게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겼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그 요소는 무엇입니까? 강함이 아니라는 거죠. 간절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승리를 인정해 주었던 요소는 간절함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가시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보내시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그가 질질 끌려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는 힘이었고,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승리라고 얘기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승리자로 세움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로움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었던 이유는 무언가를 뛰어나게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서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매어달렸고 찬양했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윗이 승리자로 기억될 수 있었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다윗이 결국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했습니까? 오늘 예배를 오시면서 집에서 준비를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함을 갖고 있었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은혜의 자리라는 깨달음으로 정말로 간절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 순간순간 찬양할 때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가에 대한 깨달음으로 간절함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 저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지만 늘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나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하다고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진다면 이건 승리가 아닙니다. 이건 유혹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림으로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족하며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나가는 순간 넘어지면서도 넘어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고 사용됐던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내 몸을 쳐 복종함으로 내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는 것으로 교만하고 자족함으로 섰다라고 생각함으로 내 스스로가 버림받음으로 빠지지 않기 위하여 깨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테러 걱정도 없고 핍박당할 위험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매맞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편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젖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상실한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그 믿음을 늘 되돌아보고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